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마음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는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또 잘못된 믿음으로 전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친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 믿기로 예정되고 작정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인으로 믿게 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인데도 이 마음을 내가 주관하지 못해서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의 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일방적인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응답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실체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나요?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크게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반역을 하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 권세를, 그러니까 사탄과 어쩌면 아담과 동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뱀이 하와, 즉 아담의 짝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렇게 반어법을 써서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그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사탄의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어떤 영적인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이죠. 자, 부모의 재산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 재산을 아무나 와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아들이면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짜 한 분이신 아들이고 우리는 전부 다 양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적인 촌수로 보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했지만 우리는 그가 이루어 놓은 복음의 텃밭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고통은 견뎌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주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듭니다. 무엇의 노예를 만들까요? 돈의 노예를 만듭니다. 정권의 노예를 만듭니다. 또 어떤 성적인 욕구의 노예를 만듭니다. 알코올과 담배와 모두 우리를 지배하고 중독하게 만드는, 중독에 빠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이끄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것들입니다. 그 사탄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노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우리를 부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이제 세상신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났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 지시하는 그 말씀을 그 실천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수학 공식, 잘못된 이론, 그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매달려서 그 엉클어졌던 그 모든 것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평평하게 바로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자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도 자기들의 어떤 이론, 교리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종들을 통해서 쓰신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외의 것은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학문의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학문의 진리는 그 국어문 국어, 또 어떤 역사문 역사, 그런 정통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이야기는 한국과 그 일본 관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역사가 진리냐? 그거 진리 아니죠. 그들은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서의 진리는 그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만, 원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모두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온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 그 영적 전쟁을 지배하는 우리를 주관하는 모든 이론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잘못된 이론을 전부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잘못된 지식들을 모두 파괴하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근데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괜찮다. 그냥 술 좀 마시면 세상 사람이 다 마시는 거 아니겠느냐? 담배 괜찮다. 건강만 내가 해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인생은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인생이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적인 여러 가지 유의를 자기 임의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원리, 세상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불의라고 합니다.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과 도둑질과 비방하는 것과 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불의라고 말씀하며, 또 인간이 그런 모든 불의에서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불의의 생활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본질상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지금 만약에 부처를 믿는다고 하십시다. 그죠? 부처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절간해서 부처에게 절을 합니다. 그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고 모든 권위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 성경도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합니다. 정치가들 중에도 히틀러와 같은 사탄의 영에 매여서 정말 전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은 어느 때일까요? 본질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본질상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노예, 영적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노예라는 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잡을까요? 비진리,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문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느 자가 야 정말 부처의 경문을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야, 야 그 내가 지금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이상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불교 경문을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로 돌아간다면, 유교의 경문을 보니까 정말 이건 대단한 것이다, 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진리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유교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야 내가 갈보리 채플에 와서 3년 동안 성경대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했었지만 이게 좀 문제구나, 뭔가 재미도 없네, 내가 다니던 다른 교회 같이 뭐 으쌰으쌰하는 그런 기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 예배도 없고 막 손들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러한 정말 요란스러운, 정말 사람의 많은 혼을 사로잡아갈 만한 그런 예배도 없고, 뭔가 매일 성경만 논하고 성경만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지켜야 되는 이런 논리 너무 답답하구나.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신천지가 될지, 그것이 아니면 문선명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목사의 설교가 될지, 그렇다면 이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기초적인 것으로 배우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가서 다시 중학교의 어떤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산수의 곱셈과 뺄셈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부터 너희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교사와 같은 우리를 훈육하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키울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 뭐 요즘에는 대부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유모를 두든가 후견이나 청지기를 두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고대, 지금 로마 시대에 엄청난 아주 부호들에게 그 적용되는 그런 것을 지금 들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귀한 사람들 집, 어떤 고관 집에서 태어나면 그 아들이 이렇게 후견인을 붙이고 청지기를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성인이 되면 그때의 모든 기업을, 이제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렇듯이 율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건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진리를 만날 수 있어 하는 그런 예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 교회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깊은 영적인 진리,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때 여기가 차고 모자라서 저쪽을 다시 늘린 겁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육신적으로 즐기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자기네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냥 즐기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교회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기초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탈 거냐?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니 지금 자, 이 말씀은 좀 심각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 해. 자, 뭐 6월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뭐 오순절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마다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절기를 믿지 않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마다 때마다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종로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왕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할례도 받아서 정상적으로 유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구약에서 언급된 모든 절기, 유월절이나 모든 나팔절이나 장막절이나 그 모든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공부한 구약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도 이제 물론 고난주, 오순절 이렇게 다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뭐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를 안 하지만 그래도 모든 교회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로 정하여 그날을 성탄절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은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그죠?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만약에 우리가 섬긴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날도 제사상 차려야 되지 않나요? 생일상을 차렸으면 제사상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의 탄생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쳤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가르친 것 다 무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눈높이로 내려가서 너희들을 가리켜서 이제 정상에 올려놨으니 너희도 나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참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이걸로 잡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아마 바울이 그 당시 눈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으면 지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할 정도로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바울이 외형적으로는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 먼 지역을 걸어서 배를 타고 산으로 걷고 정말 그 무더위와 추위를 겪고 먹지 못하고 정말 그 매를 맞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폐암 말기 2 선고를 받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도 정말 쓰러지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았고, 정말 절절절절 매고 정말 목소리가 떨려서 설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불과 이것이 작년의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대해줬죠. 또 내가 과거에 정말 그 더러운 생활, 여러분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나를 칼보리 채플 목사로 알아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나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육체의 약함을 알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천사와 같이 나를 그렇게 영접해 준 거. 그런데 그들이 딴 마음을 먹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렵니다. 이건 신학적인 교리로서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해서 너희를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좋은 일을 위해서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질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야 되겠구나.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그 열정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참 천사처럼 대하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좀 대가리가 크니까 조금 이 양이 이렇게 머리도 컸고 지식도 있었으니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유대의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지식도 받아들여서 그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떨까요?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도 아니구나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 복음의 세계에서 같이 왕노로 타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빼고 너희들 혼자서 왕노로 타려고 하였구나. 근데 너희들 속에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아비의 첩을 통과한 자도 있었고 동성애자도 있었고 여장하고 다니는 레즈비언도 있었고 또 트랜스젠더도 있었고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서 열심히 진리를 가르쳐서 온전케 했더니 아이고 이제 바울 외모로 봐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 바울은 자꾸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차피 유대인들과도 교제를 해야 되고 무슨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접촉을 하고 그 유대인의 유명한 위대한 존경받는 랍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단계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한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 너희가 의욕이 있다. 아직 그렇게 될 만한 다분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누군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났고 이삭은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 종의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종은 누굴까요? 하갈입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자였었죠. 이것은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사라를 얘기하는데 사라에게는 명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미 사라는 태가 다 끊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삭을 낳습니다. 여종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종인데 자식을 잊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이 많은 재산을 남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난 것입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언약.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그죠?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근데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인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근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집단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 그죠? 우리를 낳은 어머니라.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한 자녀라. 약속된 자녀. 왜 그럴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할 때 이미 나를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예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는, 약속의 자녀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것이니까 정통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럽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니까, 이스마엘이 그 나이가 12살이었고 그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어리니까 박해를 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를 했어. 그래서 내어 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목사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어떻게 칭할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목사가 되고 오직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복음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를 인정하나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혼하는 그냥 동성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동성애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뿐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나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이 말을 보시죠.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를 보자는 겁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자기들의 형상과 어떤 그런 목적을 따라서 가는 교회가 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그 육체의 거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느냐? 그죠? 내어 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대형 교회를 짓고 수많은 성도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알곡을 모아서 그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무엇일까요?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내가 친히 볼 것이고, 내가 그와 같이 정결하게 변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 기업을 함께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 잠시 겪는 고난도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약속의 아들이다.
나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아들이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선 바닥을 치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한 자다. 내가 비록 과거에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육체의 노동 이끌려서 더러운 것에 악한 것에 이끌려 달렸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